15세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장군, 쇼군이라고 그러죠. 일본의 한 장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한 장군이 너무나 아끼던 찻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찻잔이 그만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아까운 나머지 그는 이 찻잔을 수리해 오라고 수리를 맡겼어요. 그런데 그 하인이 수리를 해왔는데 되게 거친 게 이어져 붙여져 있고 그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장인들에게 더 아름답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라고 명령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킨츠키라는 전통 공예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깨진 조각을 금으로 이어붙이는 일본의 그 전통 공예 방식을 킨츠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놀랍게도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장인들은 그 깨진 흔적을 무언가 잘 감추려고 하거나 흔적을 잘 감추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깨진 이음새들을 금으로 메워서 이전보다 더 돋보이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깨진 그릇으로도 저렇게 다시 아름답게 재탄생이 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컵이 깨지면 우리는 그냥 버리잖아요. 그런데 저 킨츠키라는 방식을 통해서 깨진 사발이, 깨진 잔이 다시 새로운 예술품으로, 새로운 작품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묵상을 하게 됐어요. 예레미야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이 예레미야가 있던 유다는 이미 영적으로 심각히 무너져 있던 시절이었어요. 이전에 요시야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개혁을 했었어요. 종교적인 개혁을 했는데 그 잠시 괜찮아지는 듯 했지만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평소에 예배당에서만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밖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외면한 시대, 그 시대였어요. 이 당시에 유다라는 이 지역 나라의 형편을 좀 보면, 상황을 좀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는 쇠퇴하고 새로운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부상하면서 이 유다 나라는 이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던 것이 이 유다 민족이었어요. 결국 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가 될 위기에 처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성전으로, 전투장으로 이렇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왕궁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곳에 갔을 때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릇 하나가 손에서 일그러지고 말았어요. 실패한 것이죠. 망가진 것이죠.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 망가진 진흙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진흙을 뭉치고 다시 빚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게 된 것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진흙을 보여주면서 그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도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내가 유다 민족들을 너희를 버렸다가 아니라
다시 빚겠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그 회복과 소망과 은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야 돼요. 혹시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이 깨져 있다거나 혹은 우리의 삶이 어느 한 부분이 후회하고 있다거나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실패 때문에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늦었어, 이미 끝났어. 하나님은 오늘 토기장의 집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졌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손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버리지 않으신다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자, 우리 4절을 보면 주목해봐야 될 게 있어요. 터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 금이 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형태가 무너졌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틀렸어. 이게 단순히 뭐 큰 이슈 때문에 인생의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교만 때문에, 때로는 상처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벗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어느 순간 방향이 틀어지고 모양이 일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토기장이가 망가진 그릇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토기장이가 그 터진 진흙을 내던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손에서 터졌다, 자신의 손에서 망가졌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기장이는 그 망가진 진흙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무엇에 집중했겠어요? 자신의 손으로 빚어낼 미래,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낼 그릇.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렇게 빚다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 진흙의 가능성이 이제 뭐 틀렸어 아니면 다시 될 수 있어 이 가능성이 이 진흙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에게 있어요. 같은 진흙이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평범한 흙덩이가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 안에 진흙이 있다고 해서 저는 그릇을 만들 줄 몰라요. 그러면 제 손 안에 있으면 이게 뭐겠어요? 그냥 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이걸 들고 다니다가 어디 길가에 이렇게 잘 이렇게 쌓아두거나 하겠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하겠죠. 하지만 이게 토기장의 손에 있을 때는 그것이 그냥 흙덩이가 아니라 예술품으로, 작품으로 만들어질 미래를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있는 진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은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의 가능성, 우리 교회의 가능성,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이 그냥 쏟아내지 않습니까? 틀렸다고.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을 왜 우리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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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옆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빚어가시고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줘야지.
주의 이름으로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려야죠. 아멘. 쉽지 않죠? 가능성은요, 여러분. 사람의 가능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능성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기 때문에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않으세요. 지금의 연약함과 실패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모습을 보시고 상처 입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모습을 보시고 실패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는 욕심 교만해서 우리는 오늘을 봐요. 지금의 상황을 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완성될 모습을 보십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빚을 때 지금 흙의 상황을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으로 예쁜 그릇을 만들게 될 완성될 모습을 가지고 토지를 빚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수많은 인생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끝난 것처럼 생각했어요. 난 이제 끝났어. 이 40살에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난 끝났어. 이제 양이나 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광야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의 세월 동안 그를 다시 빚으신 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실패를 보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죠. 그 사람 안에 담긴 가능성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면 만져질 그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들, 우리의 가정의 부족함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의 부족함들,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완성시킬 그 미래를 기대해야죠. 아멘. 내 옆에 있는 사람,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죠. 아멘. 조금 더 보면 하나님은 깨진 것을 다시 빚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읽었었는데 4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이는 그 깨진 진흙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손에 올려놓으시고 다시 만지고 그 형태를 빚어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토기장이가 억지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새 그릇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즉 토기장이의 마음에는 이 진흙으로 만들고 싶은 새로운 작품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이 토기장이가 나는 이것을 호리병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아니면 무슨 주전자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무슨 접시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있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 이미 새로운 모습을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뭔가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채워짐으로, 은혜로, 용서해서, 용서로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국 궁극적으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회복하면 뭔가 갑자기 뭔가 뚝
떨어지는 로또와 같은 걸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빚으신대요. 토기장이가 빚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빚으신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보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 감옥까지 갇히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동안 요셉을 어떻게 했느냐? 빚고 계셨더라고요.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형제들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살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갑작스럽게 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깨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터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결국 실패가 마침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글렀어, 틀렸어, 망쳤어. 하나님은 실패로 마침표를 이야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너무 그럴 때 많아요. 사랑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부정을 이야기하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인만 빚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동체도 다시 빚으세요. 토기장의 손길은 나 한 사람에게, 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진 그릇 조각들이 모여서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던 킹츠키 작품이 되듯이 상처있고 부족한 우리들이 서로의 틈을 은혜로 메울 때 교회라는 큰 작품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어. 여러분, 그 교만이에요.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줌으로써 하나가 되어간다. 아멘.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가 설교할 때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기억이 안 나시죠? 그쵸?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근데도 저는 저번 주에 했던 설교를 다음 주에 해도 여러분들은 새롭게 들으실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쁨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렇다라는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붙여주고 끌어주고 아멘.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라는 작품이 빚어지는 건 담임 목사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토기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도예 전공한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근데 토요일날 이렇게 막 무슨 가마에 넣고 교회 오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 작품 전시할 때 제가 가서 아주 조그마한 찻잔을 아주 비싸게 사줬어요. 네. 너무 고생했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토기 하나를 만드는 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하물며 사람과 공동체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더 섬세히 진행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가족들이, 우리의 공동체 사람들의 변화가 더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 우리 그렇게 느낄 때 있어요.
또 우리의 교회가 도대체 왜 달라지지 않을까? 사람이 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죄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 사람을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긁었어. 여러분, 그걸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누가 더 잘지?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아멘. 우리 옆 사람은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한 번 사람입니다. 더.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사람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입술에는 그 사람을 낙인 찍어버려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기보다 기대해야 돼요. 아멘. 포기하기보다 기도해야 돼요. 아멘. 비판하기보다 격려해야 돼요. 아멘. 아유, 참 미운데 참 그래도 하나님은 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사랑해. 제 아내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작품을 아직 완성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죠. 우리의 소망은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도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금 도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내 손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한마디를 말씀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내 손이에요. 내 손 안에.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은 진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토기장이에요. 진흙 자체에는 미래는 없어요. 진흙은 방치하면 굳어버리거나 쓸려 내려가고 말아요. 그러나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진흙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 진흙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진흙도 제 손 안에 있으면요, 그냥 쓰레기통에 가거나 길가에 버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유명한 장인의 손에, 도자기 장인의 손에 진흙이 쥐어지는 순간 그건 수십만, 수백, 수천만 원의 작품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흙 자체에는 미래가 없어요. 진흙이 그 스스로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진흙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내 능력에 있지 않아요. 내 환경에 있지 않고 내 지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부족하면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생각과 다르면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빚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틀렸다라고 낙인 찍고 있는지도 몰라요. 믿음은요, 환경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환경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전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란 재빨리 내 상황을 알아채고 내 상황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아멘.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빨리 우리가 그 낭떠러지를 깨닫고 돌아서 와야죠. 그것이 사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재빨리 돌리는 것,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방향을 사회로, 세상으로, 주변으로 돌려요. 여러분, 말씀은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저번 주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옆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 신앙과 내 삶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토기장에는요, 목적 없이 진흙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에는 완성을 향한 섬세한 계획이 담겨 있어요.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 과정도, 왜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3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주의 손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결코 중간에 포기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빚으실 것을 믿고 그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에요. 진흙은 자신의 모양을 고집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흙이 예술가의 손에, 토기장의 손에 있을 때 나는 호리병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나는 비행접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나는 무슨 종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진흙은요, 진흙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즉, 진흙은 자신의 모양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기장에게 맡겨지는 거잖아요. 토기장의 손에 자신을 맡길 때 결국 아름다운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은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길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실천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화목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주 안에서 은혜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해야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빚으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보다는 기도를 선택해야 되고, 불평보다는 순종을 선택해야 되고, 포기보다는 헌신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맡기는 방법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킨스키 기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도자기, 기억하시죠?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도 이런 도자기와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깨진 자리를 하나님은 그 금빛 은혜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 흔적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연약함이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빚으실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완전히 깨어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아야 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쓰셨고 그분이 깨어지심으로 우리는 다시 빚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다시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 킨츠키 도자기와 같이 만들어지는 이유와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빚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좋은 지능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하신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에요. 완전히 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를 빚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지만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옆집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아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는 아직 주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있음을 감사하고 또 기대하시길, 그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 귀한 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